안녕하세요. 신약 성경과 선교를 강의하게 될 남경호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를 하나의 영화의 포스터로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강의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시나리오 작가인 동시에 감독을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자신의 선교를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등장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이방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 가운데 이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구약의 모든 설명을 요약적으로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신과 죽음이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계와 모든 종족 가운데 전해지는 것에 대하여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정리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바울 역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이하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내가 전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는 내용을 자신이 전했다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표적이 있지만 특별히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의 그 목적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전체는 예수님이 요약한 바 구약의 성경의 전체의 내용과 바울이 요약한 신약의 전체의 내용 그리고 성경 전체의 그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관점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특별히 선교라는 관점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를 보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4장 21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고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산이라 함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했던 그리심산을 의미할 것이고 예루살렘이라 말씀하는 것은 아마 구약부터 중앙성소제라 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그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28년 전에 하스모니아 왕조의 존 힐카누스라는 사람 때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된 이후에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북이스라엘의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눈에 가시같이 한없는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미움과 혐오가 차올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마리아 성전을 가서 완전히 부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분노함을 가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죽은 뼈를 뿌리는 그런 민족적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들이 신성시하고 절기가 되면 온 전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 예루살렘 성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70년에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온 세상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가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성지, 성소 이런 말들은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적합한 단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도, 우리의 골방도 우리가 성령과 진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전 세계에서 온 열방과 땅 끝에서 마땅히 찬송과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주님을 향한 그 예배가 온 땅에서 온 족속을 통하여 이제는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어떤 장소도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성 그리심산이나 아니면 어떤 인종도 상관없이 온 땅에서 온 열방의 온 족속에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고 있음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 예배는 선교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주체로서 하나님이 이 선교를 주인되어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증인이라 일컬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을 통하여 자신의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교제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보는 바, 사도행전 2장 5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대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하고 바벨탑 이후에 서로의 언어의 차이로 소통이 불가했던 이 나누임 속에서 이제는 언어가 소통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그 부어짐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는 이제는 유대인에게 저주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야 함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명하셨던 이 명령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드디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를, 사마리아의 선교가 빌립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4장,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으로 가셨고
또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라는 질문 앞에 율법사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 18장 19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때 이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를 만난 아마 유대인으로 추정되어지는 그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대단한 선교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지옥의 땔감으로써도 시원치 않은 그러한 혐오와 미움의 대상이었고 자신의 경계를 절대로 넘지 않는 그들에게 이 경계를 넘어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우리가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사마리아 선교,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셨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자신이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는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 이르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선교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넘지 못하는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쿨만은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를 일컬어서 비유대인을 향한 기독교 선교의 진정한 시작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진정한 선교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처럼 경계를 넘어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가서 행함으로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갈 때 그 지식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참 진리가 됨을 이 사마리아 선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방인들이 놀라운 회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변화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간증의 이야기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그 땅 가운데 베풀었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자들은 무어 할례자들과 식사한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같이 식사했지요 라는 이 비난 어린 질문으로 베드로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사도행전 10장에서의 경험을 나눕니다. 요바에서 본 환상, 보자기 위에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이 내려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먹으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나는 먹은 적이 하나님이 속되다 하신 것을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말했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3번의 음성을 듣고 그는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3사람의 그 초청에 응하여 그 고넬료의 집에 갔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하자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막을 수 있으랴 라는 고백 속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타이밍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간증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전히 음식법과 할례법에 매여 있는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바로 안디옥에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옵니다. 이것은 스데반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질 때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복음을 잘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간증을 나누지 않았다면 이 안디옥으로부터의 이 부탁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훌륭한 지도자인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바나바는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옴으로써 1년의 동역을 같이 한 이후에 13장에는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1년간의 바울과 바나바의 그 동역 속에서 목회를 잘 한 이후에 13장에 가면 바울 선교단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간단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15곳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령이 임하고 언어가 소통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된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자마자 빌립이 넘을 수 없었던 그들의 한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선교의 시작이라 칭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9장에서는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된 내용을 11장 초반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간증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청하는 부탁이 오고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선교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교는 사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이방인의 신실한 믿음과 헌신과 대조하여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성을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대조시키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의 헌신과 믿음 안에 칭찬이 있고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성 앞에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수용하는데 이스라엘은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 두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백부장을 포함해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천국의 그 대열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정통이라고 말하고 본 자손들이라고 말했던, 주류라고 말했던, 정통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조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의 흉년 가운데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물론 이세벨의 폭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그 의미를 가진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어디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이방인을 향한, 온 땅을 향한, 온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치유받는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아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을 성경은, 사복음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9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지만, 이방인 한 사람은 주님께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이 임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초대에 응한 이방인이 있는가 하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탕자라고 여겨졌던 이 작은 아들은 주님께 돌아오지만 집안의 탕자였던 큰 아들은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말씀들,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일꾼, 그러나 9시, 12시, 3시에 일하러 온 일꾼이 대조됨으로써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구원, 그리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그 심지어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것을 대조적으로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이런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 사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빅매치일수록 방송 3사가 다 중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방송국이 있죠. 한 4-5군데의 방송국이 한 월드컵 4강 경기를 방송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방송사의 특징에 따라서, 어쩌면 카메라 기사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그 동일한 경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동일한 예수님과의 경험, 특별히 예수님의 선교를 향한 그 열정 어린 그 삶과 그 메시지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마태와 누가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각자의 강조점들이 어떻게 다르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1강을 마치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 복음서의 각 저자들 속에서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